이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장마에 예쁘게 핀 꽃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또 장마가 지나면 꽃은 떨어진 대신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지나가면 낙엽이 지게 될 것이고, 곧 눈이 올 겁니다. 이런 자연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사도 크고 작은 일들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늘 나쁜 것도 아니고 늘 변화 속에 살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늘 그렇게 돌아가는 윤회같이 그냥 늘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눈에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라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뒤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다스림, 다시 말해 분명한 보이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거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 아니하고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분명히 1절부터 보니까 전쟁에 졌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이 전쟁 때문에 져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쟁에서 죽었는데 성경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자,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쟁에 져서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전쟁에 지게 된 동기가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이고 외형적인 외모를 보지만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사울이 죽은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 또 그렇게 죽은 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그럼 오늘 사울이 범죄한 내용은 무엇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르면 또 강아지를 또 보일 줄 모르는데 조는 강아지 보면 여러분 피차이잖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날 보고 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당신 보고 한 거예요. 그처럼 피차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조는 강아지?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늘 교회 오면 무슨 복 받고 사세요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복을 받아야죠. 근데 오늘 사울도 굉장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완전히 죽게 되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 그 세 가지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그 범죄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거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첫 번째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왕도 죽이고 모든 소유도 다 불태워버리고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과거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길을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아말렉이 행했던 일을 기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진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그래서 아각 왕은 살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양과 소와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인마이 포켓 그리고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전부 다 진멸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아말렉 왕은 사로잡고 좋은 가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한 거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16절에서 그가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기브온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와서 여호수아에게를 속입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난 그 떡을 들고 와서 우리가 먼 데부터 왔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시면 저희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그 기본 동족들을 전부 다 학살시켰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분명히 이렇게는 되는 게 좋겠어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신앙인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외형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식이 번성하지 못한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적들은 불운에 빠질 것이고 결국 주위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자기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뭐냐면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아, 그거 맞네 해서 내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은 복종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에 아주 옛날이죠.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그때 모이던 사람들, 지금은 다 굉장한 큰 사람이 있습니다만 뭐 장경동 목사라든가 뭐 이형훈 목사님에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전도 한번 하자.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그러면 표를 정하자. 우리가 표를 정해서 전부 다 똑같이 부지고 한번 열심히 하자 해서 표를 정했습니다. 원래 장경동 목사님이 좀 웃기니까 표를 이걸 얘기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이게 장 목사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더니 또 누가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하나 더 씁시다 해서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한 줄 더 썼어요. 이왕 낳는 거 쌍둥이 낳자.
우리도 예배당에 갖다 붙였어요. 크게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얘기예요?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빨리 부흥되고 싶으면 이런 얘기가 썼겠어.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렇게 붙이고 나서 그의 쌍둥이 엄청났어요. 11월 달 되니까 쌍둥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권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은 큰애가 딸인데요. 딸이 아주 이뻐요. 근데 그 남편이 묘동 아들이거든요. 소방관이었었어요. 저는 시댁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야, 네 예비가 지금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들도 못 나면 어떡하냐 해서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이분이 나버렸어, 쌍둥이를. 딸 쌍둥이. 그리고 나보고 목사님 책임지래. 목사님이 저렇게 쓴 바람에 세상에 쌍둥이를 낳는데 그것도 딸 쌍둥이니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책임지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내가 우유 좀 사다 보니까요, 우유 많대. 그럼 뭘 사보니까 그러니까 다 있대.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이름을 줘달래. 내가 즉시로. 내가 보니까 성경 66권 속에 가장 복받는 비결은 순복과 복종과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큰애 이름은 순복이, 둘째 애들은 복순이. 얼마나 좋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고개를 갸우뚱 대더니 그렇게 붙이진 않더라고. 근데 우린 그렇게 불렀어요. 순복이라고. 이 얘기를 내가 어디 부흥회 가서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유 촌스러워. 그래 순복이가 뭐야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라다 그러면서 밥 사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불순종은 죄예요. 오늘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이해가 돼도 아멘. 이게 신앙이지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오늘 다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두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위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예, 엔도에 가면은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변장을 한 다음에 가서 신하와 더불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사람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매우 두려웠던 사울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간 것은 무당이었습니다. 가서 무당에게 가서 전쟁의 승패를 보러 간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니까 한때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타락했습니다. 이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간음을 하기 위해서 신접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미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불경건해진 겁니다. 여러분, 불경건, 이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신앙인인데 아무리 힘들거려도 점친다, 타로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재미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어제 또 했구나? 아니요, 그건 재미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엔 뭐예요? 그것이 불경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8절 말씀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흔히 입만 열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요, 찬송을 부르면 은혜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불경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 보기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음란과 타락했던 소돔 고모라 성을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이라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건한 사람을 더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경건에 막는 행실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서류 주군 이유가 뭐냐면 불경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아를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뭐예요?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브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지금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니까 겁이 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갈게요 했는데 시간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급합니다. 저 브레셋 군대는 쳐들어올 것 같고 또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자기 들고 있던 창칼을 버리고 그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나머지 사무엘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제물을 갖고 와라 해서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넣고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요. 도대체 당신 뭐 한 거요? 물었더니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리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뭐하여? 우리가 매일 좋아하는 말이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왜 했어요? 부득이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졸아요? 부득이해서 잤어요. 여기 지금 두 명이 졸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득이하여. 사울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위하는 교만함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집까지 침해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고 아무리 가족이 서로 한 핏줄이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 거야. 직장도 아무리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지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이 어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왜? 교만하니까 이제는 비전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왕인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 대단한 거야? 나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그리고 한 핑계가 뭐예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만한 자를 비우시면서 겸손하게 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선을 넘어 교만하여 징계 대상이 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는 뭐가 되면요 최소한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선이 있어요. 목사는 여길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이 바뀌어도 목사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내려가면 안 돼요. 장로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장로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자기 성도의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질서. 이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깨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때요? 결국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울은 전쟁에 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과 불경건과 교만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범죄는 사울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사울은 너무 신앙이 좋았습니다. 남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그를 왕 세운다고 찾아갔는데 숨었어요. 왜? 나 같은 게 어떻게 왕 되냐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 똑같은 말을 오늘 2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말하지만 더 큰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받은 복을 유지하세요. 받은 사랑을 유지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받은 것도 내가 쓸 줄 모르는데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은 좋았다. 근데 어때요? 점점 변질되더니 결국에는 유지하지 못한 채 그의 신앙이 범죄 나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유지하지 못하면 어쩌면 더 사울보다 더 끔찍한 종말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종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입니다. 비극. 결국 범죄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일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비극입니다. 사울의 범죄는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을 만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3절 보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리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4절 보세요. 사울이 어때요? 전투에 지니까 아마 화살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에게 말하기를 목숨을 구걸합니다.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날 좀 죽여줘. 날 좀 죽여줘. 내가 이방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단 네가 좀 날 좀 죽여줘 하면서 종에게 목숨을 구걸해요. 죽음을 구걸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종이 왕을 죽입니까? 못합니다 했더니 어때요? 스스로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 참패한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것도 비극이지만 9절 보세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봐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브레스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 죽은 시체를 어때요? 사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방 조롱거리가 되었고 나중엔 다곤 신전에 그의 목을 갖다 매달아 놓는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다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영적으로 대적했던 고라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사무엘 18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전했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차에 끌려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이세벨은 그의 시체에서 흐르는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자의 종말입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개인적인 비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때요? 나 혼자 망하면 괜찮아.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 이것이 어때요? 내 가정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혼자 비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 전체를 비유로 만들어요. 자, 사울을 볼 때도 사울의 범죄가 혼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했습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 보세요. 혈육의 정보다도 의를 더 귀히 여겼던 사람, 자기 일신상의 안일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가족이 함께 죽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범죄는 범죄한 자신만 아니라 가족 전체 그리고 자손 3, 4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통해서 복을 받으실지언정
자식들한테 저주를 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자식이 복을 받게 살아야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여러분 손을 보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묻는데 나만 묻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내 죄를 묻겠다. 내가 잘하면 나는 1000대까지 내 자손들을 복주겠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결국 고라의 범죄는 고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문 전체를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한꺼번에 아울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왕의 범죄는 결국 가족 모두를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가족이 전부 다 흔들리고 몰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이 불화하다, 우리 가정에 재앙이 왔다 그러면 한 번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개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 운명이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의 비극이 있는데 국가의 비극이요, 공동체의 비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개인이나 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사울의 범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치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7절 보세요. 골짜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고 7절도 보니까 성읍까지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비극이 현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범죄하지 마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예정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보면 어때요? 몇 사람 때문에 다 생기는 일들입니다. 나라가 혼란한가요? 민족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누구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자중하고 회개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전 공동체를 실족시킨 것처럼 한 사람의 죄는 전 국가를, 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초기 신앙,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자기의 가문도 나라도 망쳤습니다. 새 은혜 주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더 큰 복을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부터 잘 유지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힘든 게 뭐냐면 차린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후의 삶입니다. 식을 아무리 멋지게 잘해도 삶을 못 살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자기 자존심, 명예,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수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도 그의 국가도 모두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가정 혹은 공동체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될지언정 나로 인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으면서 범죄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졸린 사람도 지금 깨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오늘 사울이 왜 죽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로 어때요? 야, 전쟁에 졌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전쟁에 지게 된 동기가 뭔데? 세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불경건했기 때문에. 세 번째,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종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비극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이요, 가정적으로 봐도 비극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른 큰 것을 구하기 전에 가진 것부터 잘 지키십시오. 아멘.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게 주신 것부터 잘 지키면, 그러면 다른 것도 주시는 겁니다. 준 것도 못 지키는데 또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주변이 행복할지언정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나 우리 나라나 혹은 여러분의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